져서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손은 뒤로 묶인 채 초라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의 거리인데 그 누구도 쓰러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참 지나서 지나가다 한 여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면서 흔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이 쓰러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자 길 가던 다른 사람들도 다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쓰러져 뒤로 묶이고 얼굴은 청색 테이프로 붙여있던 그 사람은 모 방송국의 모 PD였습니다. 나중에 그 여성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톰비는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그 사람은 역사의 흐름에 맞서 도도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읽는 자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삶의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악인은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악한 태도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궁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기분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둘째로 죄인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빗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사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사람, 빗나간 자리에서 실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사람, 적극적으로는 공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이 사람 누가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 줄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그 이유는 마음이 굳었고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길가는 굳은 땅이죠. 딱딱한 땅입니다.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소나 나귀, 개들도 밟고 지나가고 자동차도 탱크도 장갑차도 분합발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뜨거운 띠약볕에 타서 말라 죽고 맙니다. 따라서 굳어지고 딱딱해진 땅은 갈아엎어야 씨앗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아엎지 않고는 어떤 추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아엎는 것,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개혁입니다.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으면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나 찬양이나 기도가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갖고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자기 초를 몰고 다니며 성경을 잡으려고 쫓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절에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말해라는 말씀처럼 루터는 중세교회 권력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걸어 붙였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일 줄 모르고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이 들었음에도 병든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각 나라에 나타나게 되어 유럽 전역으로 전 세계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인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한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닌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는도다. 아멘.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하니까, 등 따숩게 하니까, 배불리 먹게 해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더욱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살며 간음하고 술집에, 창기의 집에 허다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을 버리라고, 이러한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 이 열거된 이런 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 일을 다시 찾아서 즐기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면 저리로 쫓아갑니다. 이런 심리를 위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도 못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국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에 기웃거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이웃나라 열강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고 7절에서 탄식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에 경계하였었는데 왜 또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힘있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벌하신다, 보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와 흥정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흥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첫눈에 보기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었기에 죄악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공동체, 집, 가정, 사회, 직장 어디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개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를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날마다 개혁시키는 교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나라, 이 국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고 제할 것은 제버리고 새롭게 세울 것은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안산을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는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가 저 일본 도쿄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세 16세기 초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